지금부터 합동개혁 총회신학교 개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교 개관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아멘. 이건 무엇을 시사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만나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내가 신을 찾아가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종교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양대 이 사상이 있는데 히브리즘이 있고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히브리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아멘. 그 헬레니즘은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헬레니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사고 아래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럼 인간들이 신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가냐?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종교가 불교거든요. 불교. 그래서 불교는 근본이 뭐냐? 인간의 정성으로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지성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신께 빌며 신이 그 정성을 받고 감옥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그 이유는 신이 좋아서 찾아갑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에 찾아갑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찾아가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종교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애굽의 사상을 그대로 본받고 애굽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가짜야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야. 아멘. 왜? 애굽에서 배웠던 신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애굽의 신관은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 내가 필요하면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신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을 안 믿으면 그 신이 없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주체가 되고 신은 내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라는 우상을 믿고 있어요. 예수라는 아멘. 우상을. 네. 그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이 자체가 애굽식 사고방식. 아멘. 애굽적 사고방식. 네?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필요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신자들이 그 신앙의 열심과 비례해서 딱 볼 것 같으면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가 고3인데 수능 시험 잘 봐야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엄마가 가서 새벽 기도하고 안 하던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했다. 그럼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모두가 뭐냐? 자기 필요예요. 자기 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열심이란 걸 포장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온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뭐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우상숭배식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 이제 목회를 32년째 하는데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율법에 진짜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누가 봐도 열심은 특심해요. 교회에서도 와 정낙원 집사 본받아야 돼. 저 열심 본받아야 돼. 왜? 성경 많이 알지요. 기도 많이 하지요. 전도 많이 하죠. 헌금 많이 하지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박수를 쳤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영적 우울증이 한번 왔어요.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가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것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신학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도 한편으로는 계속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상측인데 우리 이제 저 합동측 입장에서 봤을 때 기상은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은 교회 성장과 캐리그마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분이 쓴 책 속에 보면 한 챕터가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로 설교하라.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로 설교하라. 아멘.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가면은 부흥회 가면 엄청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나가지고서 내 설교를 보니까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질 않아.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피해갔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자가 이런 것만 열변을 토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내 설교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 도무지 내 양심상 목회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거짓말 시키는 것 같은데. 뭐 목사가 예수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이걸 듣기 전에는 그 책을 보기 전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침 튀겨가면서. 저는 그 당시에 주일날 오전 설교를 2시간씩 했어요. 보통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하고 제가 율법에 특심해서 성경 많이 알고 내가 율법 아래 했을 때 내가 성경 박사인 줄 알았다고. 누가 내한테 물으라고 그랬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게 물으라고. 그만큼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런데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이야기인데 아멘. 예수는 모르고 있어. 근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 이 인지 부조화예요. 시군 얘기로.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을 물어보면은 몰라요. 이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의인하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게 있어야지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 예수를 전한다는 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니까. 그럼 그 예수는 내가 노력해서 만나질 것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 저는 그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 내가 목회를 안 하려고 너무 양심상 가책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사실 금식기도도 한 거예요.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하고 싶을까? 왜? 두려워요.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이 설교하는 것이 두려움을 몰랐는데 내가 그 책을 보고서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이 성도들 인도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래가지고서 사실 금식 들어갔다가 가서 이제 계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내게 알려줘 가지고서 그러고 내려와 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열어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구슬 깨듯이 처음에는 나는 이게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율법에 특심할 때는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이고 이런 거 몰랐다니까. 그냥 무조건 진피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지금 마치 지금 이 운동하는 애들 같이 열심히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게 물밀듯이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그러면서 모든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보게 하는가? 예수 중심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중심으로 보게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그럼 묻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때 퀘션이 오는 거예요. 그럼 태초 이전은 뭐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대. 그럼 태초 이전은 뭐 천지 창조 이전은 뭐가 있지? 이게 자꾸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유발시키는 거예요. 유발시킨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는 그게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개에 대해서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것을 깨닫는 이 기간이 20년 걸렸어요. 20년. 한두 해가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구슬 깨듯이 이렇게 해준 것이.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절대 이 테마 중에서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의 이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속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신약성의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까지 좀 길더라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같이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이야기 볼까도 4절에 보면은 창세전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창세전이란 이 얘기는 역사 바깥 원래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죠. 이건 믿으십니까? 네.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면 만물 밖에, 하나님은 만물 밖에 계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만물 밖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사는 그 나라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끌어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창조한 세계가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이 있고 지가 있는 거예요. 천의 세계는 또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계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도 피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세계도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들을 뭐라 그러냐?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을 영물이라는 거예요. 영물. 신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신은 아니고 신적 존재라 그래요. 왜 그래? 거기가 신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거기에는 신적 존재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세계를 먼저 만든 거예요. 먼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창세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역사 밖에. 아멘.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뭐가 있느냐? 창세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창세전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무슨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이야기예요.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보면 다 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지금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그의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걸 전제를 한번 쭉 깔아보세요. 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창세전 언약은 드라마를 찍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가 같아요. 드라마가 찍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느냐? 시나리오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를 근거해서 드라마가 찍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은 여기를 뭐 우연하게 그냥 그 임기응변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하신 언약이에요.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를 선택을 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 어떤 한 무리를 농명을 해놨어. 그 농명된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흠 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제 아래 나 있어요. 제 아래 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흠이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흠이 없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하느냐? 아멘.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궁극적, 우리 구원의 끝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연료관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4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알고 21절 2절 보도록 합니다. 7절 봅시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를 부르게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찬송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찬송을 가로챈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 이름 같으면 뭐 나쁜 일 해가지고 죄 이런 개념인데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아멘. 이걸 구원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성경 속에서 창조와 구원은 동의예요. 영적 의미에서 동의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뭐 하려고? 찬송하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사탄. 인간이에요, 인간. 죄인들이라고, 죄인들. 사탄에 속한 죄인 인간. 죄인들이죠, 죄인들. 죄인만 인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는 사단의 휘하 아래 있다는 자들이죠. 아멘. 아멘. 원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피조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죠. 에스겔 28장 보라고 보세요.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을 돌아보세요. 에스겔 28장 한번 봅시다. 같이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28장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너는 완전한 의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목과 홍만호와 창목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우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람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에스겔 28장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두로 왕이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 몇 절이에요? 한번 보시라고. 13절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죠. 각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상에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기에 두어서 천사들로 하여금 비파와 수금을 준비해가지고 각종 악기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들 중에 한 무리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걸 우리가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어디로 쫓아내느냐? 땅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아멘. 아멘. 땅으로 쫓아냈어요. 땅으로. 네? 그러니까 요렇게 땅으로 쫓겨진 요놈이 뭐냐?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 아멘. 그게 창세기 2장에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뭐로 나타나냐? 뱀새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상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죠. 아멘. 지상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죠.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이 세계는 역사예요. 이 역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원본이고 아멘. 여기가 실상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사본이요, 복사본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만드실 때 멸망할 걸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유한한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 언젠가는 이 땅은 없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철거시킨다고. 아멘.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이. 아멘.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어놨어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집계수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놔놓고 뭐를 받아요? 분양을 받잖아. 분양을. 아, 우리 이렇게 모델하우스 여기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런 아파트를 짓고자 하니까 당신들 이런 아파트를 사세요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지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모델하우스는 원본이에요, 실상이에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이 이걸 허사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는 언젠가는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물어버렸다니까. 아멘. 아멘. 이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 이 세상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던, 계획을 하셨던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완성을 하면은 이 완성된 이 세계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철거할 걸 만드셨다 그런다. 아멘, 철거할 아멘. 걸. 그러면 이 역사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어떤 한 무리들을 그 아들, 벌써 여러분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렇게 아멘. 계획을 했다니까.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원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수태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멘. 에베소 1장을 보세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다시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5절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지고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보세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우리라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라는 무리. 이 우리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이 역사세계 교회로 나타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그럼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그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피로. 그의 피로 뭐로?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고? 죄사. 구속고 제사를 받았다 그랬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 분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아들은 실천을 하시고 아들이 실천한 그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믿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킨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잖아요. 아멘. 누구만 믿어요?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아멘? 아무나가 아니고.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를 모두가 다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정해져 있지. 우리가 지금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멘. 제가 과거에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자 했어요.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예수는 없어요. 그분이 믿어지게 해줘야 돼. 아멘. 아멘. 그분이 믿어지게 해주는 걸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선물이라 그럽니다. 아멘. 선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죄값을 탕감을 해줘. 그를 죄에서 속량시켜줘서 속량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칭하시고 그 아들로 칭한 자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대토록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누가 그놈인지 모르고 있어. 우리는 다 모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를 시킬 때에 그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름은 뭐라 그러나? 예수라나. 예수라 그런다. 예수. 예수. 그럼 이 예수는 언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예요? 마세전. 창세전에 벌써 예수 딱 몫을 박아놨잖아. 아멘.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뭘로 만든다? 그리스도를 되게 하신다 그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건 보세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고 아멘. 그리스도란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으로 지정해 놓은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주로 지목해 놓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이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지. 아멘.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봐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왔었을 때 모두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속에 뭐를 주느냐?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 그럼 그 믿음이 예수를 저분이 우리 구주인데 알아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뭐를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 그래서 너희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기 아멘.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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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거예요. 감사. 아멘. 아멘.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놀랍고 놀라야 돼. 아멘. 아멘. 이게 감격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 말은 예수 이러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없어. 여기 보세요. 제가 안경 좀 벗을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스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뭐 유명한 선생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잘 해석을 해보세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죠. 이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스도는 뭐이다?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는 뭐라? 그리스도. 이 예수는 뭐이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시다. 근데 나의 구원인데 이분은 누구다? 예수. 하나님의 뭐이다? 아들. 하늘이라고 그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줘서 네가 고백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은혜 상. 그럼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알려준 고백이죠. 아멘. 그러게 딱 예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 출처를.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은 네 고백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알려준 고백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막아서면서 안 됩니다. 안.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러잖아요. 네. 막아준다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럼 조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한 놈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 그 아멘. 근데 그걸 하려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막아. 막아버리죠. 그 베드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고백한 건 하나님의 선물로 깜빡으로 딱 줘가지고 알았는데 네. 하나님이 깜빡 지나고 나니까 몰라. 네, 잊어먹는 거지. 죽기는 왜 죽어요? 죽지 말아야지.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라. 거기 사나이라니. 네, 어찌해 하느님을 네가 방해하냐.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놈이 베드로 앞에 딱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비자 하나가 와가지고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서 니도 같은 페이지잖아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어. 난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뭐라 그래요? 부인하고 뭐 했다 그래요? 저주했다 그러죠? 네.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빤히 보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부인하고 뭐 했다? 저주.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죽을 위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고백을 하면 죽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다 알았는데 총칼 딱 들대면서 니 알아 몰라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점잖게 하겠어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하겠어요? 난 모르겠네.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부인하고 지금. 부인하고 뭐 했다? 난 모르겠네.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 새끼 모르는 새끼예요. 난 몰라. 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부정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고백은 뭐고? 이건 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육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서 가르쳐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런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저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죽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네, 십자가 따라가죠. 안 하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순교하는 자리로 갔어. 아멘. 그럼 그 순교를 하게 한 것이 베드로 실력에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네, 성령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없어요. 제가 이런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증거하는 것도 내 실력 요만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깨달아 주니까 주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 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마리가 알고 기다려라. 뭐 나가가지고 뭐 뛰고 예수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아멘. 아멘.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멘. 안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들이 나가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뛰면서 뭐 해요? 하루에 5,000명, 3,000명 전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어찌할꼬 나오죠. 어찌할꼬. 베드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예수를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를 해. 제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자 했는데 못 믿은 것은 이게 마치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 육체로 같이 다녔는데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게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오직 모든 걸 예수로 푸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멘. 모두가 예수 이야기, 모두가 예수 이야기. 아멘이죠. 여기 잡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해서 그 태초 이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태초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더라, 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아멘. 요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시작의 기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두 태초를 아셔야 돼요. 두 태초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걸 창세전 날 하나님 나라 그 세계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뭐이다? 이 땅. 이 땅이 이 땅. 아멘, 아멘. 이 땅.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태초를 두 가지 태초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보면 뭐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네,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하나님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말씀이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아멘. 계셨던 분. 아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뭘 하러 왔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창세전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뭘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아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말씀이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보내시면서 뭐라 이 이름을 줘서 무슨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이게 언제 정해졌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는 일을. 아멘. 그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아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자기 백성이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아버지 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나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성령을 이제 예수님의 대타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와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령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게 신앙의 그 여정이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담에게 뭐를 명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놔놓고 뭘 먹으라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생명과 뭐예요?
생명과는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더워서 좀 벗어야 되겠어.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라고. 아이, 뱀놈다. 3장, 보세요. 3장 몇 절을 보냐면은 21절부터 보세요. 야, 참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창세전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죠. 아멘. 그럼 아담도 그 시나리오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아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시나리오를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두었느냐? 생명과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럼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야 뭐가 된다 그래요? 영생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잖아. 아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퍼뜩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켜가지고서 선악과 먹은 놈이 생명과까지 먹고 영생하면 큰일 나니까 쫓아내버렸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뱀이 하와에게 꼬실 때 무슨 얘기를 해요? 니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따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됐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죽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과 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인데 죽은 죄인이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은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뭐 했느냐?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요놈들이 절대로 생명과 따먹으면 안 되니까 선악과를 처먹은 인간이 생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의 사람이 영생을 하게 돼. 이거는 마치 중풍병자가 안 죽고 영생하는 것 같아. 이게 복이다 저주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여들하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아멘. 죄인이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 특성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면 이거 같은 저주가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선악과 먹은 인간을 쫓아내고 생명나무 길을 차단을 해버렸어. 아멘. 그러려면 이렇게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선악과 먹은 죄인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지. 선악과 먹은 죄인이 죽지 않고 생명과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이는 일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우리를 죽이러 왔다니까.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었어요?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몽땅 다 죽었어요. 우리도 다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몽땅 다 죽었어. 아멘. 아멘. 선악과 먹은 나도 죽었어 거기서. 아멘. 이렇게 되면 선악과 먹은 이 인간이 죽어버렸어. 아멘. 죽고 나면 여기에 이제 뭐를 담아야 되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뭐를 담아야 되느냐? 생명과를 담아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새한 떡이고 누구든지 내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영생한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 가지고서 그러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보내줘가지고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 아멘. 그럼 이제 이 성령이 와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이제는 난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죄는 아니죠. 왜? 내 죄를 누가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 대속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예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아멘, 아멘. 이게 신자, 이게 신앙.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뭐 짜증이 뭐 큰일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뭐를 하지. 신학교 왜 왔냐? 예수 배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는 신학교를 이거 참 이 신학교 개강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참 결례가 될 줄 알면서 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누가 간다고 하면 말려요. 왜 그러냐? 신학교 가면 주에 종들이 될 텐데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둘밖에 없어. 참 선지자가 되든지 거짓 선지자가 되든지 둘밖에 없어. 그렇죠.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무섭죠.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참 선지자가 되는데 아멘, 아멘. 예수도 만나지 못한 것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목사라는 이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강도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이 구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된 것이 저주 중에 저주야. 아멘.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섭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뭐 내가 뭐 하겠다 아니에요. 이게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강단에서 내시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것도 이야기 깊은데 잘 보세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잘 보세요. 구원이 뭐냐? 아까 지금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 하나님 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들. 아들이 된다 그랬죠? 아들. 아들. 아들은 뭐예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요. 남자지요. 생명이 있는 남자. 자. 네. 자,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적 남자와 여자를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적 남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아멘, 남자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여자야. 여자.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만 아멘. 가는 나라, 딸이 가는 나라가 아멘. 없어. 그게는. 아멘.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못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영적 의미에서 네. 예수를 품은 사람이 남자고 네. 예수를 품지 않은 사람이 여자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여자야. 아멘, 아멘. 그거는 고자 내시. 예수 맞아. 남자가 아닌 것들이 지금 강단에서 설치고 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멘. 교회가 다 썩어버린 거야. 다 썩어버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그래. 본인이 예수를 만난 게 없는데.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사명을 받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에스겔 34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파리한 양하고 살찐 양 사이에 세워놓고 공문하겠다 그래.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목사가 예를 들어서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예수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어. 이거 파리한 양들이라. 아유, 아멘. 진짜. 그런데 예수를 알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면 살찐 양이 돼. 아멘. 아멘. 그럼 목사가 어떤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된 예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기가 경험된 예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제가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내가 설교를 잘하고 부흥에 가서 인도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끼쳐도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그거 할 것 같으면 나는 전부 다 그건 뭐냐. 내시가 돼서 내가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여자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거. 아멘. 또 참고로 이야기한다. 성경 디모데서 볼 것 같으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또 한국 교회에서는 생물학적 여자를 얘기를 한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아멘. 남자 여자를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성경적 남자 여자. 아멘. 성경적 남자는 누구다? 시가 있는 따라합시다. 남자는 남자는 아니 따라하세요. 남자는 남자는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예요. 예수님이 남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자가 또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예수로 나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옆구리 물과 피를 쏟는 것은 여인이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받은 자가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요런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들의 장녀가 아니고 장자. 나의 길 나가도 예수님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님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